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보통 제단에 5개의 촛대를 세워 촛불을 켰는데 그 첫 번째 촛대를 소망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는 다윗 왕의 후손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 왕의 후손, 왕족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모든 열방이 이방인 사람까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지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할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소망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 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방인들은 어떤 소망 갖고 살아가는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통 뭘 구한다고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비전, 꿈, 목표 여기에 두고 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소망의 근거는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땅에 근거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 날도 편안하게, 그래서 8899인가요?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소망이십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든 아니면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롭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빌죠. 아니면 노력하죠. 아니면 질병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평안하게 문제없이 잘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망이 없는 헛된,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 줌의 흙이 재가 되는 소망 없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 최고의 부자를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존 사장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최고 부자더라고요.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161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161조가 개인 재산이랍니다. 2위를 살펴보니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사람은 104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인가 보니까 22조. 세계 부자에 비해서는 좀 딸리네, 그죠? 그래서 22조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부럽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안 되면 화내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했다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나이 들면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나이 들면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병실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허무한 허탄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게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산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복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자꾸 뭐예요? 허탄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대충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야 돼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살아가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니까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유한하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유한하고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니까 그의 삶이 유한하고 변화가 되는 삶을 살아가요.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거기에 인생의 소망이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뜻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소홀히 여겨요.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겨우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땅을 위해서는 고민하고 헌신하고 죽고 사느냐 목숨도 걸지만 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소홀히 여겨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을 갖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성경이 오늘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꾸고 시들어 죽고 사라질 것에 근거해서 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없어지는 거에 근거해서, 땅에 근거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나머진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것에 소망을 두면 절망과 불안밖에 남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 계속해서 소망이 생기지만 땅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남는 게 뭐라고요? 절망과 불안만 남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절망과 불안이 계속해서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유한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한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할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일어나는데 12절을 보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잘 통치하고 다스려도,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을 보십시오. 한번 좋은 정치인이 섰다고 나라가 잘 삽니까?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잘 지어주면 소망이 생기나요? 먹을 걸 해결해 주면 소망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야지 됩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한계, 유한한 존재이기에 사람이 소망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소망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다 맡기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처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법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은 애굽의 바로의 통치, 애굽 바로 왕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소망을 갖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땅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형통한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을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나를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위대한 가장 선하신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맡기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살았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라. 왜 성령님의 능력에 소망을 둬야 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떻게 잘 되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에 다른 데가 있지 않나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에 다른 데가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길이지 괴롭고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래요, 진짜. 그래서요, 믿음과 신앙으로 따라가면 행복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하면 내가 괴롭고 내가 죽겠고 내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평강은 이 땅의 부유와 건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유한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다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이 넘치기도 하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몸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한함에 여러분이 삶의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평강에 근거를 두고 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풍요로운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괴롭고 건비하게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빈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세상의 풍요입니다. 아마존 사장이 161조, 뭐 계산이 잘 안 돼, 그죠?
그런데 그는 아마 앞으로도 돈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라. 왜요? 사람의 그 욕망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또 찾으니까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영혼이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그가 어떠한 곳에 처할지라도, 가난하든 그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가 악한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주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부자인데도요, 병들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그가 건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 평강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소망의 촛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이 고백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땅에서 잘 돼도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남들 앞에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 큰 소리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집착해서 풍요와 부를 기대하며 사는 것은 그 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꺼이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주님이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십시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더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괴롭고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해가 돼서 순종하나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라는데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라는데 건너요? 여리고를 치라는데 어떻게 쳐요? 칼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혼의 날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왜 망했는데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까운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땅의 기준으로 사십니까?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어디에 소망을 갖고 살았는지, 나는 어디에 소망의 근거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하심의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